할렐루야, 온누리교회 김소리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왼쪽 다리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때 이것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시간이 눈물과 탄식으로 채워졌던 시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한 날을 잊지 못합니다. 회복이 임하니, 은혜가 임하니 지난날의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이 모두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헬라어 안에 신중히 생각하다, 또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중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물려받는다,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우리는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주변에서 공격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수치와 모욕도 있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합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인 정욕과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절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의 크기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된다면 지나간 그 고통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받게 되는 은혜는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정말로 높은 것이죠. 여러분,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날 회복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지난날의 고통의 순간은 봄 햇볕에 녹는 겨울 눈처럼 모두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회복할 겁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재 자연의 이 피조물들이 굴복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를 받아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모습이 겉모습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약육강식의 처참한 이 자연의 생태계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이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 양과 뒹굴며 뛰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상당한 고통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 피조물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한 자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 믿어야 될 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오늘 이 하루 작은 죄라도 멀리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과 또 자연의 생태계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구원의 영광을 탄식함으로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 영광의 때가 빨리 오기를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탄식은 이곳에서 간절한 소망을 의미하고 또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간절한 몸부림인 것이죠. 여러분, 몸이 속량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요 또 영광 가운데 살아날 것이요 약함이 아니라 강함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부활과 구원의 영광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탄식할 정도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그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의 간절함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소망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소망이 사람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소망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소망은 믿음과 동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얼굴이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함께 기다립니다. 또 25절 말씀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소망할 뿐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신비이죠. 믿음은 소망과 인내의 삶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려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생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할 것을 그런 기다림으로, 믿음과 소망과 인내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상황과 시간에 갇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들, 더 나아가 이 자연의 피조물들이 구원의 영광이 속히 임하기를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시는 회복이 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